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말씀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한 2년 2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횟수로 말하면 한 주일 설교를 100번 넘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100번 넘게 한 설교의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그런 말씀들은 기억을 하고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게 되면 그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그 감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느낌적으로는 최근에 한 설교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2년 전에 했더라고요. 2019년도 10월 셋째 주일날 10월 20일 날 내가 너를 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 이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요. 그때 제게 주셨던, 그리고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너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아서 내가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가서 이들을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보내니 너는 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길래 과연 내가 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면서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는 자신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요즘엔 참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요, 그 주 설교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보았겠습니까? 그 본문을 보면서요, 막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저는 무엇을 보고 있냐니까요. 야, 이때는 내가 참 머리카락이 많았구나. 저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이 반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얼굴, 저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더라. 니까요는 반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 가운데 그런 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저를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이제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장성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시는지를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야, 내가 정말 미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외쳤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도 또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2주 만에 우리들은 성경 본문만 보면요 8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야. 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나 여호와는 사용한다라는 이 강력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본인 스스로 나는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나는 뭐 은퇴했는데 이제 내가 무엇 하리야, 이런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해 바꾸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떨기나무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에 쓰셨던 그 가시나무 멜류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있는 약한 그런 나무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지금 어디이냐면요,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성지를 가게 되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 계곡, 와디라 그러죠. 비가 오면은 저 낮은 지역이 이제 물로 가득 차는 그런 곳인데 이것이 지금 시내산 주변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보십시오. 푸르른 나무가 보이십니까? 큰 나무가 보이십니까? 저기 지금 낮은 곳에 보면 녹색 그런 어떤 연약한 나무들이 있는데요, 거기 옆에 여러분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지 보이실 것 같아요.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네, 이것이 지금 떨기나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거는요, 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건축 자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제 양치기들이 양을 치다 보면 밤에 춥잖아요. 나무를 베어 가지고 땔감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그늘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이 지금 떨기나무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다라는 겁니다. 건축 자재로도 그늘을 만들지도 못하고 땔감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열매도 내지 못하는 그런 나무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돌짝밭이어서 바람이 불고 건조하면 모래바람이 막 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잎사귀에 무엇이 내려앉겠습니까? 광야의 먼지들, 모래들이 내려앉아 가지고요, 그 푸른빛 띠는 그 녹색 푸르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에 올라가실 텐데, 혹은 들로 여러분 산책 가실 때에 주변 경관을 보다가 아름드리 큰 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늘로 높이 솟은 아름드리 나무를 쳐다보며, 이야, 나무가 참 멋지게 하늘 높이 솟았구나. 그리고 그 나무 밑둥이 여러분 막 큰 나무를 보면 팔을 쫙 펼쳐보면서 내 팔로 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나무를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요, 그 나무를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떨기나무는요,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광야를 지나는 목동들이요 보고 지나치는 그런 나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는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쳐버리잖아요. 혹시 번개가 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이 떨기나무는요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그런 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무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를 보시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떨기나무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나 여호와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모세는요, 어느 특별한 날 하나님을 만나며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양떼를 몰아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광야 서쪽으로 양을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 모세가 자기가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산인지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는요, 평상시와 같이 양떼를 몰고 양떼에게 먹일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넓은 광야를 지나쳐서 가다가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가 보이고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것이죠. 평상시와 같이 모세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왜요? 번개가 또 쳐서 지금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곧 이 불은 사그러들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떨기나무를 지나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한 겁니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것은 금방 내가 이 지역을 지나치기 전에 불이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불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요, 떨기나무가 제로 변하지 아니하고 떨기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다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어떤 것처럼 모세에게 보였을까라는 감흥을 주는 그런 그림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상시와 같이 이 모세가 지나쳐버리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불은 점점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큰 광경을 내가 돌아가서 보겠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킨다는 거죠.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저 떨기나무는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저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확인하러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순간을 모세는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 그 큰 일을 맡기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겠습니까? 왜 여러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붙고 있는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인생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별 볼 일 없지 않니? 지금 내가 이 떨기나무를 보는데 너의 인생이 이 떨기나무와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1절 시작할 때 2절 마지막 절로부터 시간이 얼마가 흘렀다고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았는데요, 야곱은 누구의 양떼를 쳤었냐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이 야곱은 얼마 동안 돌보았냐면요, 20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은 몇 번이나 야곱의 그 임금을 변경시키면서 막 재산을 많이 안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팡이만 들고 이곳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2때나 이루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20년 동안 야곱으로 하여금 큰 때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슬을 맞으며 밤을 새웠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외삼촌의 양떼를 보존했다. 아주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고백을 야곱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20년도 아니고 그 2배가 되는 40년이라는 기간을 열심히 양을 쳤겠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치던이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양을 돌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인의 양떼를 쳤다라는 거,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직 모세는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전히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나는 양떼를 쳤지만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동족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지명 수배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양을 치다가도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내가 과거에 이 손으로 사람을 죽였었는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살인자의 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인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내 동족을, 나의 지위를 활용해서 동족을 그 노역에서 건지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의 이 삶은 어떤 삶이냐? 40년이 지나도록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꿈과 비전이 없이 어쩌면 이렇게 마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그런 삶을 모세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그의 인생을 상기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너의 인생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를 보시면서 너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만 말씀을 마치시지 아니하시고요, 모세로 하여금 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화려한 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불은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떨기나무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 불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작은 그 가시덤불에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막 숨어 계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마치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또 임하시냐면요, 그 거대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지 못하게 하시면서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실 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시내산 꼭대기가요 번개와 천둥이 치고 불의 형상이 막 번쩍번쩍거리고요, 짙은 구름으로 그 시내산 주변이 막 캄캄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는요,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임하셨다는 겁니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 내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광경이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면서 여러분, 큰 광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을 한번 붙여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불이 활활 타오릅니까? 가시덤불에 여러분 불을 붙이면 불이 막 멋지도록 활활 타오릅니까? 아니죠. 막 타다가 피식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둘러앉죠. 그리고 캠프파이어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저희의 키보다 더 높게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나무를 어떤 나무를 쓰냐면요, 좋은 통나무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발유를 붓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일 때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요, 휘발유에 의해서 순식간에 타오를 뿐만이 아니라 좋은 통나무에 의해서 불은 지속적으로 타오릅니다. 보잘것없는 얇은 떨기나무는요, 아무리 불을 잘 붙여봐야 오래 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을 잘 태울 수 있는 통나무가 아니더라도, 나는 불을 잘 태울 수 없는 연약한 떨기나무라도 불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겁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너가 힘써 애써 좋은 통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비록 아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라고 할지라도 너를 활활 불태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우리가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설교자가 아주 웅변적인 목소리로, 그리고 논리적인 설교 전개 구조로 많은 지식과 그런 것을 막 양념을 쳐가면서 전달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교자의 웅변력이나 논리력이냐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금방 사그라져 버립니다. 들으실 때는 참 새롭구나 이런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이것은요 우리 평생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나무 떨기를 활활 태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요, 나 자신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너를 내가 사용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사용하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자랑할 것 아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